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8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아마 7번째 시간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일이고 우리 믿는 자로서 또 소망인 걸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실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에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솔직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죠. 한번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먼저 20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재성을 가진 인간이 본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런가? 한번 출애굽기 33장 그 이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굴을 대면하여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얼굴과 어주를 마주봤다는 것이죠. 대면했다는 것은 서로 마주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모세 하나님 매우 친밀한 그런 교감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나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32장도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보면은 사람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32장 30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말이 모세만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사사기 한번 더 보세요. 사사기 13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감 가운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역사 속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형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대면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어떤 형태가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천사처럼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실 실제적인 본인 당신의 여러분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죠. 이 청결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카타로스라는 말이 깨끗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언어를 썼느냐 하면은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에 쓰는 말이 카타로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청결이라 정결 의식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많이 사용했다는 그 정결 의식, 이게 바로 정결이 뭐냐면 청결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몸을 이제 우리가 다 씻고 정결한 가운데 그 의식을 행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던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예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이 내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되게 책망한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되게 책망을 많이 하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함께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그들이 말은 번지를 잘하는데 그들은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만 하고 뭐 한다 했어요?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2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고 있나 봐보세요. 25절. 자,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되게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겉에는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안을 보잖아요. 안에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 또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을 비유했는데요. 이 무덤을 여러분 보면은 정말 잘 꾸며놓잖아요. 그러나 무덤을 아무리 잘 꾸민다 해도 그 안에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송장이죠. 그 송장은 부패해서 다 썩어가지고 뭔만 있어요? 뼈만 있잖아요. 뼈만. 그런 뼈만 있는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들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요.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여러분 뭐가 가장 부패되고 가장 여러분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마음처럼 더러운 게 없다. 천하의 모든 더러운 것 중에 사람 마음이 가장 더럽구나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사람 마음처럼 더럽다 그래놓고 추하다 더럽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자 한번 잠언서 26장을 보세요. 잠언 26장. 잠언 26장 25절을 봅니다. 25절.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뭐예요? 속임을 품는다. 그래서 아주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말이 아무리 좋고 듣기 좋아도 믿지 말으라 그 말이요. 자, 계속해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로다 그랬죠. 자, 26절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우리 인간을 와서 우리 적나라하게 나를 여러분 발견되게 하고 나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를 뭐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내가 폭로될 때마다 내가 굉장히 움찔거리고 움찔해질 수 있고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없어요.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7가지의 가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자, 마음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 뭐다? 악한 생각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고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은 스쳐가 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생각은 그냥 뭐 죄의식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도 다 감찰한다고 그러죠. 멀리서도 너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래요.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139편 1절로부터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늘 나를 이렇게 늘 뭐예요?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 거울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만 스쳐가도 그걸 그냥 넘길까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걸 제거할까요? 핏부림을 해야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에 그냥 흘러가는 까지도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이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이게 흘러와서 우리를 죄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을 그냥 스쳐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지만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통촉하시고 그 생각의 결과가 뭐다?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하여 마음의 핏부림을 하라고 그러죠. 히브리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근데 그 뿌림이 뭐예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 피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럽고 불결한 죄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가야 우리 앞날에 재앙이 없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에서 이게 그냥 흘러나와. 이건 누구도 감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 모든 죄를 닦아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늘 또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이 죄가 용서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마음의 첫 번째 악한 생각인데요. 18절 그 이에 보세요. 18절 그 이에. 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의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비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먹어서 배를 통하여 여러분 뒤로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것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뒤로 내버린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이게 입으로 나온 게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단돼요. 오늘 또 이 마음에서 나온 죄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절대적인 마음의 가난을 가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 우리 첫 번째 8가지 복에서 어떤 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절박한 마음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 애통한 자에게는 뭐가 와요? 하나님이 말씀에 와서 그 말씀으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뭘 받아요?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그러면 곧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도말했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의 나래를 펴고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애통해서 말씀을 보내 이로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로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의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되니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땅을 다스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무슨 가나안 땅이라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어떤 가나안 땅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온유한 자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뭐가? 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스려서 이 마음이 가나안 땅을 물리치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그 뜻을 이제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감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배고픔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막 목말라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더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영적인 배부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이게 영적 배부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채워야, 그게 요셉의 창고가 있어야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모든 사람이 흉년이 와서 굶어 죽을 때에 이 배부름이 나요.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풍성한 복이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축복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의의 주로 몸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것은 자꾸 삭제가 되고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내게서 뭔만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그 사랑에 여러분 가장 깊은,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정말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은 여러분이 조금 죄 지은다고 내한테 버려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이 좀 잘못했을 때 나하고 인연 끊어버려야죠. 뭐 호적 파버린다 그럽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새롭게 낳았잖아요. 오늘 새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그냥 버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괴롭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같이 우리가 그 안에 고멜이 말이요, 음탕해가지고 그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게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여인은 뭐예요? 옛날에 그 남자들이 그리워서 또 집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가서 임신해 오고 또 세상을 좋아가지고 세상 걸 또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은 여전히 뭐예요? 고멜은 그냥 그 담벼락에다가 막 철조망까지 뚫어오면 벤치 갖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 가서 임신해 갖고 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여전히 막 기어 나가가지고 또 세상으로 또 나가고 다음 주에 또 나가버린 거야. 또 할렐루야. 오늘 아멘 했다가 또 다음 주에 또 구멍 뚫고 또 나가. 이래가지고 또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나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셨지만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이기 때문에요, 막 난 다시 안 봐. 그러고도 사랑은 또 봐요. 여러분 그래요 안 해요? 자식이 속썩이면 너 집 나가 그랬지만은 자식이 금방 또 들어오면 어서 오라고 밥 차려줘야 안 차려줘? 또 밥을 차려주는 게 부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봄날에 눈 녹듯이 아주 싹 녹아버리고, 누구 하나도 여러분 거리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다 구속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오늘 드디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다? 복이 있나니 제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단계는 이제는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아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대면할 때요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벗과 같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벗은, 진정한 벗은 정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얘가 맞으려면 뭐나, 자 부모와 자식 간에 목욕탕 가면
처음에 갔을 때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면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가봤나? 근데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면은 이제 늘상 할 때는 그렇지만은 좀 가가지고 항호야 갑자기 아버지가 호야 나하고 같이 먹을 거자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그냥 다 벗고 부끄럽지 않고 막 그냥 다녀? 조금 거리감이 좀 느껴지겠지? 예. 어릴 때부터 중서 조그마할 때 이제 같이 다니면은 뭐 상관없어요. 이제 가지고 다녔으니까. 근데 버다고 친구하고 와서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거 좀 그럽니까? 이상하게 부모와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갔을 때는 좀 그걸 좀 느끼는데 친구끼리 가면은 느껴진 게 없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벗의 단계는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벗과에는요 진정한 벗에는요 허물이 없어. 다 비밀 없이 그 벗하면 통해요. 나중에 뒤통수 맞은 게 많이 있지만은 친구를 했다가 진정한 벗은 진짜 여러분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아들이 얼마나 친구가 많던지 밤마다 친구에 불려나가지고요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루는 야 진정한 친구를 이렇게 깊이 사게 돼. 너무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다고 진정한 친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다 내 친구는 믿을만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다 정말로 내 어떤 처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예요. 그래? 그래 이제 이 친구를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그래 진정한 친구가 아버지가 있는지 네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먼저 친구 집에요 갈 때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마대에다 탁 감아가지고 피가 좀 이렇게 고이게 해가지고 그 돼지를 둘이 이제 들채매고 간 거야. 그럼 막 밤중에 가지고 친구한테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린 거야. 그래서 친구가 나오니까 그 아들이 가서 친구야 내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친구 죽인 시체를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 닫고 바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또 이제 이따가 또 가보고 또 간 데마다 그 친구들이요 한결같이 거부해 본 거야. 10명이 10명이면 다 거절한 거야. 그 이 친구가 이제 이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없냐 그랬더니 이제 풀이 푹 죽어가지고 없다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서 밤중에 이제 눈을 뜨니까요 그 아버지 친구가 나오더니요 깜짝 놀리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아버지 친구는 그걸 받아였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은 진정한 친구의 그 어떤 의미를 거기에 이제 뭐 같이 우리가 살인했을 때 그 뭐 동조하고 같이 거기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을 때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친구가 과연 있느냐 이 말이요. 많은 친구를 그냥 술 먹을 때 엄청 막 돌아다니면서 너나 날 거 없이 막 좋을 때는 다 친구지만 진짜 이유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친구는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벗같이 여겼다 했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그런 벗이 있나요? 한석헌 씨의 그 시가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바다에 빠져 죽으라 할 때 구명보트 있으면은 자네가 살게 하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이 벗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이야기죠. 그처럼 여러분 인생에 인간관계에 성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한번 바꿔요. 아브람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칭해요? 나의 벗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랬어 모세는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벗됨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단순히 아까 우리가 말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어 이 어떤 배고픔, 어떤 정말 내가 갈급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다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죄에서 이 죄 문제라 해서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단계는 심령의 가난을 말한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1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 7단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 의미에 볼 때 이 마음의 청결이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지만서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는 나와야 안 나와요.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도 죄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이 전도서 7장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면서도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 한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설교하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죄가 나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에? 설교하면서 죄가 나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 나와. 설교하면서 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리에 여기 섰다 해서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너는 죄고 나는 깨끗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을 신랄하게 모든 걸 적나라하게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지금 나온 거예요. 폭로해야 돼. 폭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저주의 자리에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안 놓고 해칠한 무덤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참 아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볼 때 마음에는 정말로 송장인데 썩고 방탕하고 정말 탐욕이 꽉 차 있는데 여전히 거기다가 우리가 덧칠을 하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뭐예요? 해칠한 무덤이요. 정말로 그것처럼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청결한 것을 말할 때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내가 먼지 티끌 나싱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단계에서 예수가 없이는 나는 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임을 알았는데 이제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속 갔는데 말씀도 오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살아온다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매달려 갔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면에서 이 청결이란 말이요. 내가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청결에 이 정의를 내리려고 국어사연도 살펴보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 책자도 많이 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내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내가 뭔가 내가 마음에 이렇게 꺼리는 게 아직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히브리를 보라간 그 이야기가 내게 너무나도 확실한 걸 깨닫게 됐어요. 뭘 보라 했어요? 히브리를 보라는 거야. 이야, 왜 하나님께 나에게 히브리를 보라 했을까? 이 히브리를 왜 보라 했을까? 점점 나는 이 말씀이 풀리지 않은 그 어떤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있고 인간적으로 국어사전적인 문화 어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거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어 가지고 항상 그런데 히브리를 보라는 이 말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이 마음의 청결한 부분을 히브리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글자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줄까요 말까요?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림으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여러분 청결이 뭐냐면 빠라요 빠라. 빠레.
따라서 해요. 빠레. 자,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청결한 자는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 청결한 자. 이게 모음인데요. 모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소리 내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 이 자음이 그림인데,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야. 어? 자, 여기 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손. 그쵸? 이게 이제 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일까요?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요, 능력. 능력. 할렐루야? 이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이게 뭐요? 베이트가 바로 내 안이죠. 내 안. 내 안이 성전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와서 이루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배고픈 자가 이제 뭐요? 배부름을 얻었고,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졌다 이 말이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배부른 자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왔지만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성령이요 성령,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이다 이 말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제 능력으로 돼야 돼. 능력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뭐요 끌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갈 때 귀신도 제압하고, 할렐루야, 깨끗하고 청결한 자에게 뭐요? 마귀는요 더러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온다 못 온다? 마귀마저도 우리에게 보면은 떠나게 되고 마귀가 벌벌 떠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제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청결, 하나님을 볼 것이오인데 이 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뭐냐면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요?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봐요. 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뭐요? 하나님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에? 사랑한다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돼요. 여러분 왜 계명을 지키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가짜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 예?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 한다? 나타날 것이다. 자, 깨끗하다 이 말이 뭐냐면 깨끗해지면 병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면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깨끗한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 자야.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함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여러분이 능력과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되고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의 모든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살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쪘다 이 말 하기 싫어, 다이어트 하는데 싫어 막 이러지만 사실은 살쪘다 할 때는 옛날 우리 배고픈 당시에는요 살쪘다는 것처럼 부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 안 해요. 옛날 맏며느리가 이렇게 빼빼한 사람이 맏며느리감이라고 그래. 통통한 사람을 맏며느리감이라고 그래. 통통한 사람이 복이 있게 보려면은 통통해야 돼, 빼빼야 돼. 예. 근데 우리 같이 잘 살고 한 사람, 빼빼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좀 그러고 뚱뚱하면은 살 좀 빼라 이제 그러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해서는 사실 안 되지만, 예. 그 살이 있고 없고는 문제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살찌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말할 때 살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 야곱이가 이제 애삼촌 집에 종로로 가다가 그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도망을 쳐 나와요. 근데 앞에서는 누가 쫓아와? 죽이려고? 일찍이 애서 형을 속여가지고 파크란에 장자이명을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애서가 그동안 일을 갈고 있다가 동생이 온다는 말 듣고 군대를 끌고 죽이러 오는 거야.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으니까 야곱이가 야복강강에서 자기 전부 아이프나 그 종들을 싹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자와 나타나고 그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야. 나를 여기서 이제 나라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나.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뭐 어땠다고 그래? 이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여러분도 어떤 기도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런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라 해도 안 나. 바짓기를 잘해놓고 그러니까 하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한두 뼈를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한두 뼈가 부러져버렸어. 그래서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됐더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곧 뭐예요? 죽었다는 거야. 야곱의 옛날 그 사기성이 있는 거, 깨를 부리고 깨를 내고 이런 것들을 다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져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야곱이가 이스라엘 되어 가는 거야. 갔더니요 형 에서를 딱 만났어.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야, 이제 야곱이가 또 깨가 나와서 이런 머리 굴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딱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한 거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은 지금 뭐요? 마음이 청결했다 이 말이요. 그동안은 마음에 사기성이 있고 아직도 내 죄성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야곱이 그 죄성과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완전히 이제 사라지니까 그가 딱 형님을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세상에나 그 형님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형 에서가 나와가지고 칼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내 동생 야곱아 얼마나 그동안 고향 부명절 때라도 고생했냐고 오히려 껴안고 같이 울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먼저 봐요. 진짜 에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야곱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로 청결하게 되어 있으니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봐요. 옆 사람. 도둑놈 같이 생겼는가? 도둑놈같이 생겼어. 천사 같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금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한 그런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저기 지방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요 시인데
그 지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 거기 교회 안수 집사였어. 이분이 한때 신학을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가 의견 충돌이 있는 집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이 회개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녁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의식을 못하고 맨날 이제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집사요, 나는 믿음이 좋고 아주 오래 교회를 다녔던 신학교도 갈 만한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집사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디 내놔도 저분은 훌륭한 집사야. 그런데 내 설교를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솔직히 교회에 어떤 당회나 이렇게 이제 같이 어떤 모여서 회의하면 꼭 같이 충돌이 난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에 충돌이 난 그 집사가 한 번은 교회 와서 앉아서 내 앞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딱 앉으니까 뒤통수를 쳐다보니까 이 새끼가 왜 내 앞에 앉아 있지? 예?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뭐라고요? 예? 자, 이 새끼가 왜 내 앞에 앉았지? 그러면 뒤통수를 가게 쳐보고 싶대. 예배 시간 내 찬송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게 하나도 들어온 게 아니라 뒤통수를 쳐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그 고백하는데 내가 계속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냥 나는 교회 가면 미소를 짓고, 그냥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의 신학교를 갈 만한 목사 후배생으로 나는 정말 집사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는 그런 집사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괴롭히는 예배를 드렸냐고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냥 가면 여러분 재성이 있는데 그대로 덮어주고 봉합해주고, 암 있는데도 아이고 아직 암 아니에요, 뭐 종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 석 달 뒤에 봅시다. 그리고 그냥 분명히 암인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다음에 또 검사하자고 의자 덮어놓고 약만 주고, 이런 의사면 나중에 여러분 3개월 뒤에 갔더니요 이게 암이 퍼져가지고 세상에 사기가 돼가지고 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어 없어?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3개월 전에 갔더니 이게 별 아니까 3개월 후에 한번 다시 해봅시다 했는데 가봤더니 급성이 돼가지고 이게 3개월 있다가 정말 3개월 뒤에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이 더 살 수 있음에도 죽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육신은 몸으로 여러분 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에 왔다 해도요 다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말을 해버리면 그것처럼 여러분 사기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마음이 안 바뀌면 여러분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폭로시켜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피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함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제사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청결한 자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처음에 나올 때 나 같은 죄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 먹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단계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항상 이기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진리 안에.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16절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도 어떤 사람은 사망한 자에게는요 사망의 냄새로 맡아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생명이 있는 사람에는요 생명의 냄새로 일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다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오히려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데 개의치 않냐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 그리스도의 냄새의 향기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흘러간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17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정말 청결한 자가 되면 여러분 더러운 자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고요, 여러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요 이게 복받는 자가 아니에요. 네?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유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본다 이런 차원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냄새요 향기가 흘러갈 때에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오늘 또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행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